잘 지내셨죠? 네. 특별히 오늘 더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또 신목사님과 함께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귀한 또 축복이고 또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또 주님께서 귀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 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나누시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야지 우리 제대로 생활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잠깐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워낙 우리가 또 많이 인용도 하고 좋아하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입과 자기 속에는 모르게 거다도 여호와는 시험을 감찰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로 내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6장 9절 말씀, 비슷한 말씀입니다. 16장 9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되십니다.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실생활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들 또 방향들 우리의 지침서를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 이 잠언을 읽으면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 예수님 믿고 접했던 성경이 잠언이에요. 그때 제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 성경 말씀 읽으면 꿀보다 달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그 잠언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다른 성경, 어려운 성경을 읽었으면 아마 꿀처럼 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잠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그 자체로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또 도전과 많은 은혜를 주었던 말씀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잠언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사실 잠언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잠언은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교훈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지었다, 솔로몬이 편집했다, 솔로몬이 썼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또 믿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 가운데 이 젊은이들한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들, 중요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집대성한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구원이나 구속이나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상당히 구속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이 잠언 성경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잠언 말씀을 늘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귀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잠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너무 좀 제목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 이것도 되게 무거운 주제더라고요. 그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선택하며 살아간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그죠? 이걸 뭘 해야 될까?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그죠? 그리고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나? 저 학교를 가야 되나? 요즘 이제 저희 첫째가 이제 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이 내년에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면서 옷을 이걸 입을까? 저걸 가을 양복을 입어야 될까? 여름 양복을 입어야 될까? 이거 선택이죠. 계속 우리의 삶은 선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게 어렵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잘 선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늘 언제나 잘 선택을 못해요. 누가 선택을 해줘야지 거기에 따라가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반반이 나오잖아요. 짜장하고 짬뽕이 같이 반반 있거나 프라이드나 양념이 반반씩 들어가 있는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책임이 따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책임이 내가 살아간 인생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우리 자신한테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선택 앞에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결국 그것이 더 지나치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선택해야 되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삶에 여러분들의 멘토나 상담자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참 좋겠죠. 늘 언제나 자기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분한테 물어보고 상담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결정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끼리 서로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힘든 문제가 있으면 누구랑 제일 많이 상의를 합니까? 부부끼리 상의를 많이 하죠. 그렇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제가 보면은 부부가 서로 중요한 일에서 서로 상담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좋은 거예요. 그죠? 부부 많이 상담합니다. 근데 한국인의 정서에는 제가 좀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정서에는 이럴 때 신을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신. 초월적인 존재를 찾는 경향이 한국 사람한테는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민간 신앙이나 한국 사람들의 생각들 가운데 늘 언제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늘 언제나 찾아가요. 그래서 물어보죠. 점을 보기도 하고 타로 이런 거 어떨 때는 굿을 하기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뒤에 가면 경기도에 있는 이 점 보시는 분들 한 80%는 거기 모이는 것 같아요. 한 집 걸로 한 집이 다 점집이에요. 이야, 전 그런 동네 처음 봤습니다. 갔는데 깃발도 붙이고 무슨 도상 거북부터 해서 한라산에서 오신 분까지 해서 전부 쫙 있는데 저희 그 길에 다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간판도 있고 저기 대단합니다. 그래서 쫙 나와 있는데 저 그거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야,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또 이면에 뒷면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먹고 살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결국 이 문제를 갖고 오더라. 그 사람들한테 와서 이 문제를 갖고 와서 물어보고 거기에 답을 얻고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아니지만 어느 목사님이 한번 점집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 자기한테 목사라고 얘기를 딱 해서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전보사님이 딱 그러대요. 그래요. 목사도 고민이 많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인간 사는 게 다 그래요. 참 쉽지 않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앙의 이런 형태가 변화되지 않고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형태만 변화되어서 겉으로는 자기가 이성적이고 자기가 판단을 잘한 사람 같지만 뒤에 가서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민간 신앙적인 것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귀한 메시지고 귀한 응답입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래서 인생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모든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순간에 이 선택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와요. 걱정이 오고 그리고 내가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이 선택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데 어떡하지? 내가 선택을 잘해드려야지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인간의 그 끊임없는 이 변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그 부족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인간들에게 인생의 주인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잘못 들으면 내 건데 내 삶인데 왜 내 삶을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마음 놓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보증, 그 바운더리를 저희한테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떨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인생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실함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실함이십니다. 결정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지 A냐 B냐 답을 찾아야 되는데 라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 결정하는 문제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얘기해서 이거는 관계성의 문제지 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은근히 많이 저한테 하는 제가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되셨나요? 선교사님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일반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냥 평범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선교사님은 거기서 어떤 계기 어떤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틀어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길로 가셨나요? 은근히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짜증나게. 심지어 제가 그 심리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제 기억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 나갈 때 그 이제 자기 심리 상담을 해서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분이 다른 걸 안 물어보고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지금 보면은 그분도 선교사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결정하시게 됐어요?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물어봐서 제가 뭐 얘기를 하고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그 이끄심 대로 아니야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제 인생의 길을 그렇게 틀어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대단한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고 인생의 큰 일, 뭐 누가 여기 뭐 죽음을 맛보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그 뭐라 그러죠? 모든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거나 뭐 이런 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 급격한 결정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습니까? 늘 언제나 저는 그럴 때는 하는데 그냥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해서 어떻게 체크를 했습니까? 꿈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야기를 해주시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또 많이 상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 여러분들 별로 안 해보시나요? 저는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합니다. 저도 그때 대학교 졸업하고 믿음이 생긴 이후에 대학교 졸업하고 제 길을 갈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왜냐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엄마가 하는 대로 하고 학교 가라면 가고 저기 하고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데부터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A냐 그냥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쪽 길로 가야 되냐 저쪽 길로 가야 되냐 이쪽 교수님 밑에 있어야 되냐 저쪽 교수님 밑에 있어야 되냐 상당한 고민이 되죠. 내가 직장을 A 직장으로 가야 되냐 B 직장으로 가야 되냐 이것도 상당한 고민이 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들면 별로 이 고민을 안 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냥 주님 앞에 가는 날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그냥 때가 되면 가겠지. 그래서 사실 없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사실 이게 중요한 고민이고 실질적인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틈새를 파고드는 거예요. 아까 그 전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뭐 21세기 뭐 정보화 시대가 되고 뭐 쫙 되들려 뒤에 뒷문 열고 가면은 다 이렇게 앉아서 전 보시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그분들이 자기 생활 영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회 가운데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늘 언제나 고민하고 흔들리고 거기서 불안해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이 잠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요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는 교훈이에요. 젊은 사람들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될 일들을 쫙 이야기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잠언의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기도, 어떤 분은 일천번제, 새벽기도, 특별헌금, 금식, 꿈, 환상, 예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성의 문제이지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과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지 A냐 B냐 답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일수록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목사님 제가 A를 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목사님들은 언제나 모호한 답을 주십니다. 명확한 답을 안 주세요. 교회는 늘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A냐 B냐를 딱 정해서 이렇게 가야 되냐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니라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분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내가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내 삶을 얼마만큼 드리고 있는가, 그 고민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매일매일 삶이. 그래서 모호하지만 상당히 클리어해요. 아무것도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지만 우리는 평온하고 편안하고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이런 비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내용을 세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가지고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로 갈까 저로 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떡하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이유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은 선택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겠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우리의 과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직업으로서, 저의 경우 같은 경우 직업으로서 선교사, 목사를 택하느냐 다른 직장을 가느냐 이런 A나 B를 놓고 하는 그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에서 나는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나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할 때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길은 평온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지만 평온한 길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100% 공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선교사를 하면서 후회되지 않느냐, 힘들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다른 길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물어볼까요? 저희 아버지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 그 결정을 다시 바꾸면 어떻겠냐 그런 식으로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나온 길을 보면은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당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후회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길이고 지금도 후회하지 다시 기회가 온다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더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할 정도로 후회하지 않지만 지나온 길들을 보면은 힘든 일이에요. 고생은 죽도록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주권이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고생은 그냥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편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가 됩니다.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동원해서 우리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계획은 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이 중요해요.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그 친밀감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할 수 있고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됨에서 오는 불안감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버리죠. 아까 우리 혜인 자매가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척추가 뒤틀려버리면은 이게 안 되겠죠, 그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곧게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이 있게 되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결정을 해야 할수록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수록 내가 빨리 결정을 해야 할수록 우리는 차분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급한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쁜 일이 있을수록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욱더 밝히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은요, 지금 환경에서 충실한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때로는 결단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 내가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성실히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온다고 했어요. 당장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시냐를 막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결단의 연속이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답답하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막 너무 힘들 때는 잠을 많이 자서 꿈에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누가 물어보면 내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실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국 선교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내키지 않던 중국 철수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기도 편지의 제목이었어요. 이거는 필립 탐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1950년대에 중국을 철수하면서 썼던 기도 편지의 제목입니다. 내키지 않던 중국 철수. 되돌아오면서 그냥 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1950년대가 돼서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돼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몰아냅니다. 지금 중국 상황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들 상당히 많은 지금 다 짐 싸고 있는 지금 상황들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왜냐하면 이제 공산 국가가 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내보내는 결정이 나서, 그 당시에 이 중국에 선교하고 있던 CIM, 차이나 인랜드 미션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에요. 중요한 결정이에요. 모든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철수하라.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진짜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든 선교사는 중국에서 다 철수하라. 이런 결정을 이 단체에서, 이 선교회에서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것? 왜냐하면 그 전까지 쌓아왔던 그 중국의 선교의 모든 자산들, 학교, 병원, 신학교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제자들, 목사들, 전도사들, 훈련받는 사람, 성도들,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중국에서 다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결정. 야, 이거는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길래 이런 결정을, 제 옛날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가 다 철수합니다.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전부 다 철수를 하고, 그때부터 중국은 주계의 장막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독한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19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이 이루어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끝났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이 성도들이나 사람들은 아마 다 없어지거나 죽거나 아니면 믿음을 버렸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간이 1966년, 76년까지 이 대단한 문화혁명 기간이었어요. 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불태우고 성경 다 하는 것 태우고, 그 목사님들, 교수들 이런 사람 전부 다 이 노동교화소 이런 데 가서 일하고 하면서 완전히 인간을 개조시키는 그러한 문화 대혁명 기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70년대가 되면서 미국이 중국의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핑퐁 외교,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그 탁구 사절단이 중국에 가서 상해에서 탁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외교적으로.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수교가 돼요. 그리고 문화혁명이 막을 내리고 등소평이라는 개혁개방 정책을 갖고 나오는 등소평이 이제 중국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소평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검은 고양이든 흰색 고양이든 고기를 생선을 잘 물어오면 되지 무슨 이게 가치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 중국이 드디어 문을 열게 개방하게 되죠. 그러면서 만리장성에서 코카콜라 탁 들고 있는 사진이 이제 타임지에 막 나오면서
중국이 이제 시장적으로도 이제 개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선교사들은 뭐가 제일 궁금하겠습니까? 교회죠. 버리고 온 그 교회들, 그 사람들, 그 놓고 왔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이 사람들에게서는 그리고 선교사들에게는 가장 큰 그리고 질문이고 가장 큰 의문점이었죠. 그러나 막상 문을 열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이전에 있었던 성도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지키면서 그 혹독한 치하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가정교회들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면 정말 대단해요. 고생 끝에 정말 그 교회를 지키며 나아갔던 그 모습들. 그런데 놀라운 게 그런 과정 가운데 이들이 더욱더 건강할 수 있었고 더욱더 포교할 수 있었고 전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뿌리가 더욱더 단단하게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도 이 가정교회 뿌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아주 그냥 단단한 뿌리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선교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이 결정이 하나님의 선교를 막는 결정이 되면 어떡하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걸 썼어요. 내키지 않던 중국 철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을 나오면서 나는 내 마음에서는 도저히 여기를 버리고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내가 그 결정을 따릅니다라고 내키지 않던 중국 철수라고 고백하면서 나왔던 바로 그 상황들. 그러나 지금 보면 오히려 그것이 중국의 교회를 더 단단하게, 더 크게 했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우리 생각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헷갈려요. 그리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분명하게 주님의 계획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하나 차질 없이 착오 없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하게 A냐 B냐 주사위 던져서 내가 결정해야지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신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충성되이 내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영광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민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간구할 것을 마음의 소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아세요. 100% 완전히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